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을 하루를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
주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 주의 보혈이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고 새로운 삶을 얻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겨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의 성령을 간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의 사랑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 그 주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더욱더 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합니다. 이 시간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나오니 주님, 이 새벽에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상처받고 또 분열되고 혼란스러웠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미워하고 비난했던 지난 날들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셨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된 지도자를 세워주셨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국민을 사랑하는 정말 귀한 지도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케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힘든 일들로 말미암아 주저앉은 여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수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 움직이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주저앉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시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육체를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들의 마음의 소망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하게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회 10번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정말 초반부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성,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과 사랑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하지 말라와 뒷부분에 하라라는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7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하라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관계라는 주제로 보니까 관계로서 주제로 나누어 보면은 앞부분에는 이웃과의 관계,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후반부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나타나 있으며, 12절에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가져야 하는지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또 이웃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을까요?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유독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받았던 죄인 혹은 장애인 혹은 세리,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비판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셨던 것일까요? 그들을 비판하셨던 영역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위선적인 모습,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비판하신 적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해서 우리 보고 죄악에 대해서 눈 감아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위선적인 모습과 외식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 가운데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여라고 분명한 그 대상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비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은 비판하다, 판단하다, 판결하다, 고발하다, 정죄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자신이 상대방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그를 내려보면서 판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경험이 많다고 해서, 혹은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낮은 자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우리는 상대방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은 자의 자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한 가지 자세가 있는데, 우리가 어저께 함께 나눴던 말씀, 그리스도인의 야망에서 나눴던 말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혹은 우리는 상대방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은 우리는 상대방을 비판하게 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상대방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비판하고 심지어 그들을 뭉개뜨리려고 하지요. 과거의 한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시기 질투 지수가 월등히 높다라는 그러한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늘 경쟁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1등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듯이 우리는 늘 경쟁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상대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동료라든지 친구로서 바라보기보다는 상대방은 내 경쟁 상대, 그리고 상대방은 내가 어떻게든 넘어뜨려야 되고 무찔러야 하는 적과 같은 상대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가 그럴 때 어떠하던가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행복하다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상대방보다 더 많이 가졌을 때, 상대방보다 더 우위에 섰을 때, 상대방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적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과거에 도선 안창호 선생님께서 일제 강점기 때에 삼천리라는 월간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는 것은 인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시기 질투로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을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이다라고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기보다는 그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며 내가 우위에 서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지만이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상대방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나라에 오신 여성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님께서는 이 서구보다 낙후된 대한민국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많은 고아와 과부와 또 병든 자를 향하여서 거리끼거나 멀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그분의 책상 글귀에 쓰여졌던 바로 글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고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성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 힘들었던 낙후됐던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할 때 비판하지 않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6절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갑자기 개와 돼지에 대해서 언급하시더니 이것을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또 진주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개와 돼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서 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애완용 강아지가 아니라 들개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는 지저분하고 부정적이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를 정말 곤란케 하는 그러한 동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비그리스도인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성품과 사랑과 복음을 짓밟고 상하게 하고 위협하는 이단과 그리고 안티크리스천과 같은 자들과 우리를 불난케 하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까이 하기보다는 떠나라라고,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많은 말씀을 전한 후에 마지막 장 16장에 이르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들을 떠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외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비판하지 말아야 하지만은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 주의할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간구하라입니다. 앞부분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하라라는 부분인데 이 해야 할 부분은 바로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이 말씀만큼은 우리에게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많은 말씀들, 하다못해 오늘 함께 나누었던 앞부분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자신의 저서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에서 산상수훈에 있는 부분을 말하면서 많은 현대인들이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현대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가혹하고 엄격한 말씀이다라고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은 어떠합니까? 엄격하고 가혹하게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 많은 자세들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지만은 일반적인 종교 안에서는요, 신에게 간구할 때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정성을 요구합니다. 혹은 착한 행실과 같은 타당한 이유를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나 타 종교나 일반적인 종교 안에서는요, 거저주는 법이 없습니다. 분명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충분한 헌신을 했던지, 내가 충분한 물질을 드렸던지, 내가 충분한 그 합당한 이유를 행해야지만이 응답받는다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말하곤 하지요. 그런데 종종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바쳐야지만이 응답해 주는 것은 아닐까? 혹은 내가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만이 응답받는 것은 아닐까? 혹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 포기하고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들이 있지요. 사이비 이단들이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편안하게 또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간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가 없이 이유 없이 응답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대가 없이 이유 없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로운 응답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시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 받는 간증들을 듣곤 합니다. 그러면서 한 권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10여 년 전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밀려오다 보니까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겨우겨우 버텨나가다가 어느 날 A4 용지에다가 자신의 기도 제목을 막 썼더랍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쓰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기도 제목을 쓰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셨는지 그 기도 제목 용지, 썼던 그 기도 제목들을 잊고서 살아가셨던 겁니다. 10여 년이 흐르고서 우연치 않게 그 기도 제목을 발견하셨는데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읽어가는데 참 유치하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제목도 썼나? 그러면서 참 유치하다라고 싶으면서 막 읽어가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참 많이 응답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그때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인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던 그 기도 제목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라면은 지금의 내가 없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지금의 이 행복한 삶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답도 응답이지만은 정말 거절하신 것도 응답입니다라고요. 기도 응답의 주권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그 응답의 주권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와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간구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언급하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열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간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판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비판할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 우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많은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서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신뢰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 가운데 있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율법이 바로 이러한 것이지요. 율법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도 그 의미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대접하라. 이 말인즉슨 너희가 사랑받고자 하느냐, 너희가 사랑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상대방을 사랑하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서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비판하지 마시고 오히려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달라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옵나이다.